남유다 목자였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 우리 이제 오늘 둘째 날 2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포효하시면서 정말 이 땅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그런 임박한 심판을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제는 그 이스라엘 주변국의 6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조목조목 그들의 죄에 대한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다 알고 계셨고, 그 죄악을 또한 심판하시는 그런 정말 왕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죄악까지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죠? 너네가 내 백성을 좀 본받으라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정말 그러면 가오가 쓰실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조에 불과했고, 전주곡에 불과했고, 오늘 드디어 이제 본론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남유다의 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죄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 여러 나라에 대한 정말 멸망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속상하시고, 그렇죠? 안타까우시고,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백성들 보면서 정말 얼마나 정말 진노하심이 크시겠습니까? 남유다의 죄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일단은 남유다가 지금 주된 그 대상은 아니니까. 근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할 때는 어저께랑 굉장히 사뭇 다르죠. 가장 큰 다른 것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그렇죠?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양심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이웃나라 백성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상식선의 그런 것에 봐서 정말 이들이 저지른 그런 주로 이제 전쟁으로서 또는 이웃나라를 더 강대국이라고 짓누르는 어떤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얘기하는 그런 것으로 심판하신다면, 오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세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그 정말 구체적인 내용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유다의 죄부터 우리가 잠깐 보면은, 처음에 똑같이 시작하죠.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대적으로 이 죄를 물으시겠다, 벌하시겠다, 그런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면서 그들의 죄목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랑 연결되는 것이죠. 남유다도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런 점을 거짓 것에 미혹되지 않았습니까? 아모스 시대에 우시아 왕, 남유다 우시아 왕이 통치하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해서 그들이 아무리 정말 태평성대와 같은 그런 제2의 황금기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들은 율법을 어기고 또 거짓 것에 미혹된 그런 죄악에 빠져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죄악이 오래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저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불을 보내신다. 어제도 계속 불이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벌을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그것의 어떤 그 표현이 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궁궐을 살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주 관심의 대상인 북이스라엘의 얘기가 나오죠. 6절부터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똑같이 시작하면서 이유가 나오는데 6절부터 8절까지가 나오죠. 근데 그 내용이 사회적인 그런 죄악들입니다. 모두가 다 이 부패한 사회에서 정말 이들이 정말 사회 정의를 완전히 그냥 헌시짝처럼 버린 그 죄악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사람을 파는 거죠. 종으로 파는 건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은 그 너희들 가운데 종을 이렇게 부릴 때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식년에는 어떻게 하고 또 희년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종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굉장히 부당하고 정말 너무나 이렇게 어떤 그 가난한 자들 착취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부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의인과 가난한 자를 같이 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다 의인이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에 돈 많고 힘 있고 권세 있고 이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점점 더 앞으로 나오지만 이 살만하니까 말이죠. 이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그 당시 어떤 그런 이 제사장들과 아니면은 그 재판장들과 이렇게 결탁이 되어서 뭐 조금만 뭐 이렇게 꼬투리를 만들면은 그냥 꼼짝없이 이렇게 종으로 그냥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어떤 부조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거래를 하면서 한 사람을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구조악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룻기만 봐도 이렇게 어떤 거래가 성사될 때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신을 벗어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이제 부당한 어떤 그런 거래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신 한 켤레 값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는다. 가난하고 힘이 없으니까 모든 어떤 그런 엄청난 불의를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안 가더라도 사회적인 어떤 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무시가 되어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 힘없는 자를 그렇게 짓밟아도 누구 하나 정말 뭐라고 그러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을 얘기하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힘이 없으면은 그냥 엿가락처럼 그쵸? 가진 자가 이게 법이야 그러면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그 정도로 정말 이 사회가 완전히 그냥 마비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의가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또 성적인 타락이죠. 그러니까 뭐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웃 나라에서 정말 이 이방 땅에서 행했던 모든 불의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다 스며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일상이 된 것이죠. 그냥 어떻게 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말이죠. 그런 이웃의 나라의 그런 문화들이 다 들어와서 그것이 완전히 일상화되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겉옷을 전당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과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나오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이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죠. 근데 그게 모든 제단 옆에서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또 예배할 수도 있었고 우상도 섬길 수 있었고 종교 혼합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면서 뻐젓이 전당 잡은 옷을 깔고 누웠다. 예,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전혀 상관도 하지 않고 신경도 안 쓰는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그들의 신전은 오늘 이게 매일 성경에도 이제 해설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성소를 비꼬는 표현이다. 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벌금으로 얻은,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거기서 그냥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이에요. 마치 무슨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는 예배하는 장소와 같은 그런 풍경이 벌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장소에까지 와서도 이 불의를 행하면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문제의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에 취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점점 더 이제 아모스의 예언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사회가 어땠는지를 조금씩 이제 밝히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앞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점점 더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죄를 내가 묻고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타락한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부각을 시키십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렇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준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렇죠? 4대 만에 너네가 그 약속의 땅에 너네 후손들이 들어갈 것이다.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차지 않았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 정말 후손들을 그 땅에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땅의 원주인이 아모리 사람들이었어요. 즉 이 가나안 7족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대표격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멸하셨습니까? 그 땅이 토해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땅이 정말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런 정말 세입자인 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모든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네는 지금 아모리 족속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너네가 내 백성이지만은 이웃 나라의 그런 내 백성이 아닌 자들처럼 똑같은 그런 내 백성이 아닌 그런 정말 낯선 자들이 되었다. 그런 말에는 마찬가지예요. 너네가 아모리 족속과 무엇이 다르냐? 그런 것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는 이렇게 아모리 사람들을 멸망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그렇게 이 백성들을 심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아모리 사람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백향몬 높이 같고 강하게는 상수리나무 같이 그렇게 정말 그 땅에서 뿌리를 깊이 박고 그렇게 죄악을 행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를 반대로 그렇죠? 비교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죠. 아모리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벌을 하셨지만 너희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를 정말 진하게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했고 그 땅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었다. 그뿐만 아니다.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냈고 나시린을 세웠고 나시린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헌신해서 특별한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특별한 소원을 그런 정말 해서
머리도 자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이루는, 그렇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정말 바른 길로 거룩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계속 반복된 그 말씀에 그 정말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셨었는데, 그게 과연 사실이 아니냐? 내가 그렇게 안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랬는데 너희는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고 했다. 나실 사람들을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선지자에게는 시끄러워, 말하지 마, 그만 떠들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언하지 마.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마치 여호와랑은 좀 상관이 없이 좀 살아보자,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젠 듣기도 싫다. 그거는 우리 옛날 얘기고 이제는 좀 시대도 많이 지났고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뭐 우리 부모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도 믿어야 돼, 뭐 이런 정말 못된 자녀들 같이 말이죠.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이 여호와를 자기들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의식 속에서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살만한 거예요. 그렇죠? 살만해요. 특별히 이 당시에, 여로보암 당시에 살만하니까 이 그들이라고 위에 표현했던 이 가진 자들이, 아니 뭐 이렇게 살아도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우리 이렇게 부유하고 걱정 근심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정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왜 자꾸만 우리한테 뭐 무슨 이런 선지자들이야 말이죠, 이렇게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거역했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좁게 생각하는가, 좀 넓게 생각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따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당시에,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좀 아직도 개화가 늦어서 저렇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실인이며 선지자들을 그렇게 간섭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들이 안일함에 빠졌고, 영적인 안일함에 빠졌고, 정말 이런 풍요 속에서 완전히 그냥 개구리탕이 되어가는 줄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삶의 현실에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그 경고성 발언을 완전히 그냥 없애려고 하는 거, 그렇게 완전히 이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진 상태를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안 됐어요. 그 땅의 원래 원주인들이 왜 진멸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아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 땅에 그들을 심으신 그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그들을 심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서 내가 주는 율법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 주변에 이 열강들에게 정말 지장나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내 백성으로서, 내 소유로서 정말 명성을 떨치는 그런 사람들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던 것이죠. 그런 걸 다 무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들은 그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이웃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해진 그런 모습을 그들의 사회상에서 일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었고,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일을 자행했다. 아모스가 그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3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위에 유다에게는 불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 궁궐을 사른다고 하셨는데, 그 표현으로 그냥 간단하게 끝났는데 13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다. 농부 출신 같죠? 그렇죠? 표현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를 끌고 다녀본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흙이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너희를 짓누를 것이다. 짓누를 것이다. 너희를 압박할 것이다. 무엇을 압박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움으로, 그렇죠? 온갖 종류의 두려움으로, 온갖 종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저주로 그들을 짓누를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박질에 뛰어난 자도, 강한 자도, 용사도, 활을 가진 자도, 발이 빠르고 말을 타는 자조차도 그 하나님의 짓누름 앞에 가위가 눌렸듯이, 그렇죠? 꼼짝달싹 못하고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다. 그만큼 그 두려움과 공포가 강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정말 퍼부시는 그 저주로 말미암아 혼란이 가득한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스스로 목숨을 구할 수도 없고, 용사 가운데 16절 맨 끝절에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용사 중에서도 용사라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 것 같지만 결국은 벌거벗고 도망한다는 얘기는 뭐죠? 모든 무기를 다 버리고, 걸어마 나 살려라, 다 갑옷이니 뭐 방패니 말이죠, 다 버리고 도망을 쳐서 어떻게 됩니까? 숨을 수는 있겠지만 주로 포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다 속수무책으로 다 하나님의 이 심판 아래 놓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이건 시작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 결과가 이렇게 처절한 그런 실패, 패배, 멸망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 이제 앞으로 그걸 강조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벌을 내리지 않으셔. 축복만 하시는 분이셔. 축복만 한다고 믿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한테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마음에 찔린 거,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죄인이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러면은 귀찮아요. 그렇죠? 제가 가끔씩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 안에서 왜 이렇게 요리하다가 갑자기 뭐 연기가 나면은 막 그 경고등이 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끄럽게 막 울리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거 빼버리잖아요. 그렇죠? 베르를 빼든지 말이죠. 그래서 소리가 안 나게. 마치 그랬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축복도 약속하셨지만 저주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입맛에 맞춰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바로 섭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약의 이 선지서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남 얘기로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조목조목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듣기 싫으면 꺼버리고
안 들으면 그만이고 너무나도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더 아버지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절에 이 구약의 아모스 말씀, 호세아서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들으며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믿는 자들 오늘날의 교회가 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다시금 정말 아버지 회복하며 우리 자신이 정말 더욱더 아마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그 앞에 떨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상적인 죄악들, 특별히 아버지 정말 그 불의와 부조리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정말 아버지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